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적당주의라는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귀찮고 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했다고 이안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레위기 22장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물의 거룩성과 제물의 온전함을 알려줍니다. 이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성물의 거룩함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흠없음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성물의 거룩함, 먹을 수 있는 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고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에게는 철저한 구별이 요구되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물을 다룰 때 스스로 몸과 마음을 구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물을 속되게 다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경건한 자세와 내적인 순결이 중요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정한 몸으로 성물에 가까이 가는 것은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죄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임재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외적 내적 순결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부정함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이 구절들은 부정함의 종류를 명시하며 죄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며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정결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8절 9절.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제사장들이 부정한 음식을 금지하며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선언은 제사장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6절. 니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범위는 신분적 구별로 세밀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성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오직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만이 그 은혜의 양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은 바로 이 성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게으름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일을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을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의 최소 기준은 무엇인지 재물의 온전함의 규례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배려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흠 없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재물을 원하셨습니다. 흠은 곧 죄의 상징이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 구절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은 예배자의 진실함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상징하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5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들은 흠 있는 제물의 구체적인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님의 타협 없는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흠 있는 행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함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구속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붙잡고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흠없는 제물처럼 여겨주시고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향한 놀라운 배려와 더불어 절제된 헌신의 원칙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시간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의 원칙을 동반합니다. 이 단락은 제물을 드리는 시기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26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새끼 짐승은 태어난 후 이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며 8째 날부터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와 피조물에 대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김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30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하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즉각성과 충분한 나눔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루는 감사가 아니라 즉시 표현되는 진정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31절에서 33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들은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를 통해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낙심하는 대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과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통해 구속사의 시간표를 확인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주님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